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한 이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구해내야 될 가장 급선무인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에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혼율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도 험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게 힘든데, 부부간에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질 못해서 서로 갈등과 다툼 속에서 참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질 못해서 갈등과 대립 속에 있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영원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쉼터여 안식처가 되줘야만 하는데, 이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점점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병든 이 가정을 치료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만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회의 모든 것을 떠받드는 뭐와 같아요? 기초와 같고 뿌리와 같고 모든 것의 근본이요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큰 건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고 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상풍백화점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크고 웅장했던 그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초가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가 무너져 버리고 말면, 가정이 허물어지면 여러분 사회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가정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본이고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만큼, 병들어가고 있는 이 가정을 치유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가화 뭐라고 그래요? 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잘 서야만이 모든 게 세워지지, 가정이 허물어져 버리고 말면 모든 건 허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해서 한 달간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의 달로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뭐예요? 선물이요, 은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가정이 세워진 것은, 만든 것은 나 자신도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친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늘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부부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묻습니다. 이혼하는 게 가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느니라.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친히,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고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서 자녀 가진 것 아닙니다. 우연히 자녀가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우신 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가정으로? 심히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손수 하나하나를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참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가정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뭐예요?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귀중한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들, 어느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어느 가정이 여러분들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일까요? 참 쉼과 안식이 넘쳐나는 요람이 될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면 화목한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한 가정.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가정이 마음과 뜻이 어떻게 돼서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쉼이, 안식이 넘쳐나는 가정, 싸우고 다투고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겨서, 여러분들 봐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존중히 여기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먼저 조금이라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아내는 약한 그릇과 같아요. 깨어지기 쉬운.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남자가 힘으로 하지 말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상대방의 뜻을 쫓아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주면 아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옵니까? 그러면 약한 그릇과 같은 아내도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히 여겨서 남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르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맞춰주면서 상대방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면 서로 어떻게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합니까?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강자예요. 어린아이는 약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약한 사람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따라오길 원하지 말고, 그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린 사람한테 높임받고 존경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느냐? 나이가 계급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른이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아이를 존중히 여기면서 아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르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자녀는 어때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것과 같아?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며 그를 즐겁게 해주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주면 자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싸움만 하는 거야. 에? 지느냐 이기느냐 투쟁이에요. 얼마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집니까? 거기르지 말고 줘주라, 따라주라. 그러면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면 자녀도 부모를 어떻게 여겨요? 힘 있는 강자를 존중히 여겨요. 힘으로 제압한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존중 여기고 따라주고, 그러면서 서로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화목해져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다 그래요. 우리나라 특히.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존중히 여겨주고 며느리는 또한 시어머니를 존중히 여겨주며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 이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 잠언 17장 1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한 절이지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여기 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게 단란하게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은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경제적으로는 좀 가난해도, 그렇잖아요. 좀 못 살아도. 여러분,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월세에 전셋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초가 상간에 산지라도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뭐 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 간의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고기가 가득하다는 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집이 100평, 200평, 뭐 몇십만 불짜리 집이다, 궁궐에 사는 거 살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원수같이 여기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뭐가 낫다? 화목이 소중한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우리 행복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우선순위에 둘 것은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화목이. 근데 우리는 자꾸 재물이 있어야, 좋은 집을 장만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오산이에요. 어리석음이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최고 우선순위에 둘 건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을 얻으려면, 소중한 걸 얻으려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왜 값을 안 치르려고 합니까? 왜 공짜로 화목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옷을 한 벌 마음에 드는 옷을 사려고 한다면 값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짜로 얻질 못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화목을 얻으려면 정말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수고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보다 남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며 상대방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값을 치르지를 않으면 화목이라는 것은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이 소중한 걸 얻으려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르더라도 화목을 지켜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 보세요. 행복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 위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정말로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조금 더 희생하지 않기 까닭에, 조금 더 수고하지 않기 까닭에 자기의 배만, 자기의 유익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분냄을 일으켜요.
그런 사람은 복을 일으키질 못해요. 복 받질 못해요.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 받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 내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내 아들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에게 축복을 내려주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평화를 심어가는 자에게 화목의 소중함을 알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걸 지켜가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여러분들 봐요. 이 조카 롯은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잘 키웠어요.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는 이 롯이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배우자를 만나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양이나 소를 키우는 목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과 같은 광야가 많아요. 풀과 물이 많은 곳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곳에서 소를 키우다 보니까 새끼가 나니까 점점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 누구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하고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가 서로 자기 양하고 소한테 물을 주고 풀을 먹게 하려고 서로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숙함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나준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줬어. 그랬더니 라오가 보고서는 자기도 달래. 형아한테 달라는 것처럼 안 그래. 자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라준이가 뭐라 그런지 알아? 라오한테, 자기 동생한테 안 준대. 제가 그랬어. 야, 너 좀 동생한테 줘라. 그러니까 배탈이 나서 안 된대. 이야,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어쩜 그렇게 끔찍한지. 넓은 마음이야. 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못 주겠대. 속셈은 뭔데? 자기만 먹고 싶다는 거야. 동생 안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조금도 손해 안 봐요. 그죠? 예? 자기 거 안 뺏기려고 다투고 싸웁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라준이한테 야,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니?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들, 성숙이라는 건 오랜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사람이 돼야지요. 어른이 되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됐어도 여전히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건 미숙한 사람이에요. 덜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니까 안 되겠어요. 롯하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가정의 화목이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희생합니다. 양보합니다. 남을 배려합니다. 배려심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말 하나를 하더라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배려가 없어.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한쪽은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좋은 땅이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하나는 한쪽은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화목의 소중함을 알기에 양보합니다. 희생합니다.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롯아, 네 앞에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할 테니 너 한쪽을 택해서 우리 갈라서서 화목을 지키자. 그럴 때 롯은 어떤 쪽을 택합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은혜를 몰라요. 자기 자식처럼 키웠으면 삼촌 고마워요. 또 저는 젊어요. 삼촌 좋은 쪽 택하세요. 제가 고생스러워도 안 좋은 쪽을 택해서 가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뺏기 몰라, 자기만. 그래서는 좋은 땅을 택하여 롯은 갑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풀도 없고 메마른 광야를 택합니다. 소와 양이 키우기에 합당치 못한 땅입니다. 당장 손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참 잘했다.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더니 참 잘했다 그러면서 네 누운 땅 좌우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너의 후손을 딸의 별에 말같이 많게 해주마.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위해서? 화목의 소중함을 알고 희생하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러분들 조카 롯이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뭘 심느냐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쪽을 택했던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면 처음에야 뭐 얼마나 잘 됐겠어요. 번창하고 풀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살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소할 땅까지 도망갈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아내는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고 두 딸은 타락한 성문화에 물들어갔고 지금 우리 이 성문화가 얼마나 오염돼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정이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성문화에 물든 그 두 딸이 자기 족속을 민족을 후대를 이어가겠다고 아버지를 술 취해갖고 큰 진상간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낳은 두 자녀가 누굽니까?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얼무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목의 소중함을 알고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 그런데 잘 들으세요.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 돼.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길을 알아야 돼.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하나가 되는 길을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요. 평화에 이르는 화목에 이르는 길을 몰라요.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불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자유와 생명과 그 하나됨과 평화를 누리질 못하고 어둠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과 타락의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사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벽을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뭘로 바쳤어요?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통하여 이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제는 은혜 헛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불화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70번, 7번이라도 무한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빛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과 쉼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쳐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둠이 없는 빛만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랑이,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찬양이 넘쳐나는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빛 가운데 살면 나와 화목해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돼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나는데 내 모습, 내 이대로를 가장 사랑해요. 자기와 화목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행복이 없으면, 다른 사람, 자기와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못 가지고 있던, 배웠던 못 배웠던, 내가 능력이 있던 없던, 건강하던 건강치 못하던 내 모습 이대로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 자기와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를 존중히 여겨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주고 희생하고 양보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존중히 여겨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화목해요? 어떻게 평화를 심어가요?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나 자신과도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늘 기도한 게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해주세요. 불화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누구와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못 지키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평생 기도해야 될 강구할 제목은, 우리가 강구할 바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불화돼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어둠 속에 살아갈 불쌍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뭐 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래야 행복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게 된 이유가 뭔가. 이 목사님은 형제가 9이야. 대가족이죠. 저희도 7명이에요.
옛날에는요, 7, 8, 9 보통이야. 지금은 뭐 3명만 돼도 우리 영환의 가정이 셋이야. 사람들마다 와, 기적이네. 자녀 많으면 기적이네. 여러분들 봐요. 이분은 형제가 9이고 어머니 아버님 하면 11명이야. 근데 다 예수 안 믿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주님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지켜보니까 어디 안에 살게 돼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게 돼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환해.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어둡고 침침했고 힘들었던 우울했던 삶이 환하게 바뀌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예수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전도 어렵지요? 해보는 거 어렵지요? 가족 전도가 또 제일 어렵지요? 그래서 그래요.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 불가능해요. 여기 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왜 못한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새해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올해의 부모님과 7 형제가 예수만 믿게 한다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1시간씩 꼭 이 제목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과 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화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점심때 되면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잖아요. 직장에서. 빨리 밥 먹고 그 1시간 동안 그 제목 놓고 기도해요. 또 저녁에 직장 끝나고 나면 돌아오면서 교회로 먼저 와요. 1시간을 꼬박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1시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고 담쌓고 관계에 틀어져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가이한 일이지만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신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은 하나예요. 통일이야.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또한 고부간에, 형제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목만큼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은 무슨 가정이에요? 화목입니다. 화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누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자신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하나가 되갑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지키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서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사세요.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셔요? 축복해 주십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부부간에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형제 간의 담이 무너집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말소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켜나가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